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 28일 일요일 주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함께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잡혀온 음행하던 여자를 놓고 주신 교훈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행위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어떤 범죄를 하든지 그 행위로 인한 범죄의 죄값이 새삼스럽게 보태진다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충분히 벌써 우리가 지옥행 사형수로 결정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로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이상 심판과 정죄를 이슈 삼지 않으시고 지옥행 사형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만 생각하시고 주님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감히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여 진리를 얘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신 바 된 은혜가 하나도 낭비됨이 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서로 이 나눔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영적인 건덕의 장면, 영적인 건덕의 순간, 영적인 건덕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설교가 월급과 연금 대신 진리와 자유로 산다. 그러니까 돈을 써야 사는 삶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진리와 자유를 쓰면 월급과 연금 대신 진리와 자유를 쓰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자유를 써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에게 또 월급과 연금과 재정적인 또 재정적인 어떤 필요물들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공급해 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미친 소리로 들리는 의식 상태. 그러니 이제 진리와 자유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로 산다는 것은 진리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라고 보든지 상종할 수 없다라고 보든지 이상하다, 참 다르다, 참 다르다라는 정도의 반응이면 아주 좋은 거죠. 참 다르다. 또 전도는 언제나 다름에서부터 가능해집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똑같으면 별 차이가 나지 않으면 거기엔 전도가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깜짝 놀랄 정도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다르게 느껴져야 전도를 합니다.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열전도와 마찬가지예요. 그 열전도라는 게 양쪽 물질 간의 열 차이가 있어, 온도 차이가 있어야 열전도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편의 말씀, 월급과 연금 대신 진리와 자유로 산다. 그리고 진리가 미친 소리로 들리는 의식 상태. 이게 이제 자연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와 거리가 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두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나눠주실 수 있겠는지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김소희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는 두 번의 설교 중에 두 번 다 그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금요일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증언, 그러니까 내 말에 거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같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때문에 여기에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그렇죠. 그 증언을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랑 같이 계실 때와의 그거를 저희한테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이렇게 좋다. 아버지가 너무 좋다. 네네.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데 저는 이 증언이 내가 이거를 어느 만큼 수용할 수 있나, 어느 만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게 정말 나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그렇죠. 천국과 하나님을 이렇게 좋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나? 예수님을 내가 뭘 믿고 이걸 믿지?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의 증언을, 하나님만 좋고, 예수님을 통해서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증언을, 이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목사님 제가 이리이리해서 이렇게 했더니 그걸 느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이 증언을, 천국에 계신 아버지가 너무 좋다. 근데 예수님으로 통해야만이 이 좋으심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십자가에서 그냥 나의 생활하에서, 모든 생활하에서 그냥, 그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증언을 믿고 십자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합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결합. 예, 결합은 이제 야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안다는 뜻인데 그냥 제가 무작정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서는 절대 알 수가 없었고 생활하에서 계속 만나고 계속 내가 내 생각을 죽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결합이 되는 순간 이거를 맨날 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나한테 그렇게 24시간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판단을 할 때 나는 죽은 사람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고 내 생각을 죽었을 때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좋으신 거, 하나님이 무엇을 나한테 큰 거를 줘서 돈을 줘서 외제차를 줘서 좋으신 분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기쁨과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천국이 좋아. 아버지가 좋아. 이거를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한 거는 십자가에서 매번 내 생각을 죽이는 순간 아주 사사롭게 작게 나는 돈이 없어도 좋아. 외제차를 안 타도 좋아. 이런 느낌이 와서 저는 이거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십자가 생활을 하면은
결합이 되고 하나님을 작게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만나가는 과정이 음, 음, 예, 그래서 뭐 그 말씀의 증언을 어떻게 이걸 뭐 증거가 있어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음, 그냥 믿고 십자가 생활을 해 보니까 약간의 하나님 좋으심을 내가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 애초에 이제 김수희님 자신이 그 십자가 생활화를 먼저 전해 듣고 이미 그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계시는 중에 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좋으심을 지금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바는 모든 다른 복음서가 세상을 빠져나가 하늘을 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방향까지 포함해서 이미 그렇게 해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그 하늘의 상황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상황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어, 너무나 뚜렷하게 요한복음이 반복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빠져나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게 이제 우리 의식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 바라봄을 정확하게 하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세상을 빠져나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있던 하늘이 얼마나 좋으면 이 세상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겠느냐. 너희가 이제까지 살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시도는 전혀 너희가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내 생애의 목적은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왜 세상에 태어났느냐? 세상을 빠져나가기 위해 태어났다는 걸 알아라. 그럼 왜 그러냐? 그만큼 하늘에 있던 내가 땅에 내려와서 느끼는 것은 하늘의 좋음과 땅의 좋음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증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지금 김수희님 같은 경우는 그런 증언을 통해 하나님이 좋다라는 걸 듣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언을 듣고 십자가를 붙잡기 시작하는 그런 요한복음을 통해 십자가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과는 이제 상황이 다른 거죠. 다르니까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듯이 하나님이 좋다라는 것을 믿고 그걸 이론적으로 믿고 그리고 십자가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좋음을 내가 체험했다. 이런 순서를 밟은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순서를 밟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의식화하든 의식화하지 않든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예수님의 증언을 통하여 의식이 붙잡고 그럼 그 좋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접근해 갈 수가 있겠는가 했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답으로 제시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좋으심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과정은 우선 제가 김수희님한테 처음에 10년도 넘은 전에 십자가 생활화를 외칠 때 그때 이미 저 자신은 십자가 생활화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아버지를 좋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를 전해드린 거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 우리 모두가 그걸 믿어야 되지요. 또 의식으로 붙잡아야 되고, 또 그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대한 믿음 안에서 이미 좋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체험을 해봐야지 해서 십자가로 뛰어드는 거죠. 십자가로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뒤는 바뀌었어도 결국은 그 김수님이 듣고 계시던 모든 말씀이 이미 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십자가 생활을 하자는 말씀도.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런저런, 근데 중요한 이제 김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신앙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보면은 자꾸 그렇게 이론에 매이려고 합니다. 이론에 매이고 교리에 매이고.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직접 십자가 생활화로 뛰어드는 것. 내가 지금 요새 계속 말씀을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 상황으로 뛰어들어라. 예수님이 증언을 하셨으면 그 증언을 통해 재현되는 상황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좋으심이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증언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좋으심을 쐬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말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인생을 살며 머리 둘 곳 없이 살아도 세상에 대해 요만큼도 아쉬움이 없이 사실 수가 있느냐. 생애 자체가 증언 아니냐. 그러므로 이 증언이 재현하는 하나님의 좋으심 안으로 직접 뛰어 들어갈 것이지 자꾸 겉돌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뭐 좋으신 분일까, 하나님은 뭐 무서운 분일까, 이런 거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수님 같은 경우 직접 뛰어들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실제로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바 아버지의 좋으심을 예수님처럼은 아직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아버지 좋음의 양에 한없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벌써 느껴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뭐 생활 속의 예를 들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명품 외제차가 없어도 이런 예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좋으심은 세상의 조건과 무관한 절대적 좋음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보태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이론을 따지지 말고 증언을 통해 재현되는 아버지 좋으심 속으로 뛰어들어 가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좋으심이 세상 조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고 세상 상황에 조건 지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작은 일에서라도 조금씩 체험을 해 나가자. 그게 이제 진리로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자유로 사는 것이고, 내가 명품 차로 외제차가 있어야 된다. 이게 벌써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뭐 있거나 말거나. 또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뭐 주어지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발로 뻥 차지 마시고. 그게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 월급과 연금 대신에 진리와 자유로 산다. 그냥 아버지 좋으심을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써야 되는 상황. 반드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죠. 뭐 아파트의 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등등 반드시 지출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경우에 안 써도 되고 이전에 쓰던 거에 3분의 1만 써도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안 써도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다 진리로, 자유로
살면 좋은데 진리와 자유 대신에 그걸 다 돈으로 월급과 연금으로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습니다 했더니 한 분 목사님이 저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뭐 목회하면서 사는데 100만 원이면 한 달에 충분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온 친구 목사님들도 놀라는 표정이에요. 근데 그분이 차분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하는데 100만 원 이상 생활비가 둘이서 들지 않더라. 그럼요. 그거 쓰기 나름이에요. 돈이라는 건. 돈이라는 건 쓰기 나름이에요. 명품 외제차를 3-4 대씩 갖고 있어도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꾸 돈을 쓰려고 그러지 말고 진리를 쓰고 자유를 쓰자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해 봐요. 진리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뿐 아니라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온라인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아침에 방송하는 모든 내용은 십자가 생활화에 연관되어진 일들을 조금 더 깊게 날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각 방면으로 내용을 채워가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들인가를 성경 66권이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십자가 생활화가 뭐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에 대한 의식이 쌓이고 십자가 생활화된 당위성과 십자가 생활화에 대한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내가 자꾸 많이 알수록 십자가 생활화는 더 원활하게 되는 거지요. 단순히 십자가 하나만 딱 보고 죽는다 이렇게 하니까 주문처럼도 되고 주술처럼도 되고 어떤 분은 율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 의미를 자꾸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중심으로 내 언어체계, 사상체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지금. 김수님 말씀하시는 거 봐요. 사당동에 사시는 대한민국의 한 아주머니가 뭐 이런 용어들을 그렇게 쓸 수 없죠. 배워도. 세상 학문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용어들 자체가. 언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체계가 바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체계, 사상의 체계, 가치 체계가 완전히 신념 체계가 완전히 바뀌면서 인격적으로 진짜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보면 진리, 이 진리가 십자가 생활화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을 내가 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진리는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문제예요. 아주 단순하고 쉽고 그러나 틀리지 않게 말하려면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문제를 따지는 중에 참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하고 직접 관계된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걸 종합해 볼 때 내게 적용할 때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요소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3가지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따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이냐 거짓이냐 동그라미냐 X냐 OX 문제가 3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3가지가 뭘까요? 진리로 산다 그럴 때 진리가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럼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야 진리로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용되는 것이 세 가지로 진리라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서 진리가 문제가 될까요? 샤론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추측이나 뭐 대답이 뭐 틀려도 상관없죠. 세 가지요? 그 세 가지. 맞냐 틀리냐가 반드시 점검되어야 되는 샤론님에게서 일어나야 될 일 세 가지. 어떠할 때에 참과 거짓이냐가 문제가 됩니까? 음, 일단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자, 힌트, 죄. 네, 죄와 연관돼서. 죄와 연관돼서요. 첫 번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참되심을 제대로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시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믿고 있지 않나? 네. 한번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네. 네.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그걸 첫 번째 정리해 봅시다. 맞냐 틀리냐가 적용되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내 마음 공백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기영님 네. 들으셨네. 장기영님 말씀해 보실래요? 네, 목사님. 예, 제가 한번 예, 예. 생각나는 거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내 마음의 공백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두 번째는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채울 것인가? 하나님으로 채울 것인가? 근데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팩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팩트는 하나님이 좋으심이 팩트란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결국 거짓인 세상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참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네. 진리가 아니겠는가. 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순희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난 명품차가 없지만 하나님으로 기쁠 수 있다. 그러니까 명품차로 기쁘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 돈이 없지만 나는 기쁠 수 있다.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기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으로 기쁘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만으로 기뻐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마음 공백을 채울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만족할 것인가? 무엇이 내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아니 너 지금 그 승진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한다는데 그 승진이라는 게 너에게 기쁨이 된다는 게 맞아? 틀려? 그 진리야? 아니면 비진리야?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응? 몸이 좀 불편하고 아파요. 근데 이제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면 만족할 거다. 그러면 그 건강이 만족할 거라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맞나 틀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공백이 채워짐으로써 만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만족. 그리고 만족이 기쁨으로 되는 것이고 기쁨이 행복으로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엇으로
기쁨을 삼을 것인가에서 진리의 첫 번째 적용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월급으로 살지 않고 연금으로 사는 대신에 진리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참 짜증나네. 이거 뭐 좀 돈 좀 조금 더 있으면 안 되나라고 할 때 이건 아니다. 돈이 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이게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영역은 그럼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으심이면 돈이 유일하게 좋을 때도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장경님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어,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 다음 문제는 돈으로 채우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겠죠. 어떻게 돈을 버느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돈을 버느냐라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김수님이 명품차는 없어도 나는 십자가를 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냐 안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재물이 좋으냐, 둘 다 섬길 수 없으니까 여기서 진리는 재물은 X고 하나님은 0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진리로 살았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데서 진리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예배당을 출석하고 성수주일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새벽기도하고 단일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강청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이런 방법론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만족에 이르고 행복에 이르고 기쁨에 이르는 방법에 있어서 맞냐 틀리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로 살 때 두 번째 고려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식간에 해버립니다. 이건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불행할 이유가 없는데, 내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그러면 이게 벌써 진리의 두 번째 문제까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샤론님, 세 번째는 뭘까? 아버지가 좋으심을 언제나 네. 다른 것이 바람이 생길 때마다 기억하여 진리로 삽니다. 그럼 그 좋으신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연쇄 과정을 따라가야 된다. 의식 예수님을 붙잡자. 해서 진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뭘까요? 진리로 산다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연쇄 과정을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 내 마음이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소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좋으심으로 느껴지면서 그렇죠. 이 세상의 가치는 안 보이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틀리느냐 맞았느냐라는 문제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기쁠 거리도 없고 소원할 거리도 없는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 김수님 말씀하신 대로 명품차를 갖고 싶다라고 할 때는 내가 명품차를 갖기 위해서 명품차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명품차를 갖기 위해서는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몇 년을 모아야 되겠다. 라는 어떤 방침이 서게 됩니다. 그런 방침 하에서 예를 들어 어떤 친구의 돌잔치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돌잔치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간다 그러면 무슨 선물을 사갖고 가야 되고
비용이 얼마가 들까? 응? 축의금을 얼만큼 넣어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옳고 그름이 0이냐 X냐, 응? 맞냐 틀리냐라는 문제로 대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로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면에서 무조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만 가능하다. 이걸 철두철미하게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시고 변화산에서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절대 기쁨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좋으심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데 진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아버지 이외의 모든 세상의 좋은 것으로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버지께 갈 수가 있고 아버지께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자, 좋다고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중에 아버지가 좋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좋다고 느껴지는 것들 중에 아버지라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명단이, 이름이 그 리스트에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좋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뭐 형통도 좋고 승진도 좋고 자식의 성공도 좋고 합격도 좋고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 중에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이름에 집중할 수가 있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돈, 건강, 승진, 합격, 형통 등등 이 세상에서 그동안 좋다고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는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집중할 수가 있구나.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에서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버는 것도 뭐 재테크, 뭐 은행에, 뭐 증권에, 그리고 부동산에 가지가지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마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내 방법을 통해서 내 방법이 돈 버는 데 진리다라고 얘기하고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좋은 것과 그 좋은 걸 얻기 위한 세상적인 방법을 채택했다면 세 번째도 그에 귀결된 행동과 말이 나올 텐데 우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고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그 아버지를 갖기 위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뭐가 옳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맞느냐 틀리냐라는 진리 여부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이 갖는 것이 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로 좋다는 게 진리인데 그 진리를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가지는 방법이 예수님이며 그렇게 예수님으로 아버지를 가진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삼위일체의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설교 중에 얘기 안 한 것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하나님과 연관된 진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의 진리 여부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성령님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가 첫 번째, 두 번째 진리로 사는 단계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세 번째 진리로 사는 단계. 이 세상 이 상황에서는 내가 사장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님이 칭찬을 할 때, 사장님이 야단을 칠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리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월급과 연금은 그냥 예를 들어 월급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줄어든 월급으로 어떻게 쪼개서 사느냐를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줄어든 이 월급 앞에서 과연 그러면 나는 월급이 많아지면 기쁠 것이었나?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를 버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월급이 적은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갑 삼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리는 아버지가 유일하게 최고로 좋으시다. 그 최고로 좋은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생각대로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 길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을 진리의 핵으로 하면서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연합하고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나면 성령님이 아버지의 손으로 오셔서 나를 장갑 삼아 성령님과 연합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진리가 뭐냐? 이제 명확하지요. 응?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문제예요. 맞느냐 틀리느냐라는 문제. 근데 그 맞느냐 틀리냐라는 문제가 나라는 인격에 적용했을 때 세 가지 점에서 맞느냐 틀리느냐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딱 맞물려 들어가면서 그러면 그 진리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냐? 결합이 된다. 결합. 근데 그 결합의 시초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끌고 하늘로 가시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와의 만남, 아버지와의 관계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 아버지와의 결합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는 대면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합이지요. 결합. 아버지와의 결합. 그리고 이 땅에서 남아있는 지정의의 능력과 내 몸을 성령님께서 장갑 삼으시는 결합. 결합을 통해 진리를 내 거로 만들고 맞느냐 틀리냐는 진리의 문제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세 가지 측면에서 적용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아, 좋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신 분이다. 그분께 가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길밖에 없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봐도 이 예수님 십자가 길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본다는 겁니다. 점점 더 자연인으로서의 삶이 예수님이 이 진리를 적용하면서 사시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상종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처럼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평가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평가 중에서 최하위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개라고 부르니까 개라고 부르니까. 진리를 구체화시키시고 진리를 심화시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상종 못할 인간이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참 요한복음이 이 점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보세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31절입니까? 제가 정확히 못 적어왔는데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 이후로 쭉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구체적으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가가 대화 속에서 계속 발전적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무엇인가가 얘기가 되면서 어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더라.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어떤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믿었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시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건 이 사람들 생각 속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메시아가 역할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다는 것이 진리로 사는 것인데 진리로 사는 것이고 자유를 얻는 것이다. 근데 진리와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갖고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진리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드러나면서 유대인들이 인간을 향하여 내릴 수 있는 평가 중에 최저의 평가. 죄인은 아니고, 죄인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최저의 평가죠. 죄인은 아닌데 인간으로서 자기들이 죄를 물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상태에서 인간에 대해 낼 수 있는 최저의 평가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상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는 집에서 키울 수는 있지만 사람의 탈을 쓴 개이기 때문에 이건 상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도 역시 상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상종할 수 없는 존재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봐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리와 자유로 산다 그럴 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속에서 편안하게 아무런 차이를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진리로 살고 자유로 살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진리가 뭔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마음 체험을 위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좋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 세상은 성령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된다. 말과 행동이 성령님의 주체성 안에서 나오게 된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의 얘기는 일단 좀 뺍시다. 얘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모시고 가기가 말하기가 좀 버거우니까 선물로 주어지시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는 중점적으로 또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14장 같은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자,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던 진리의 개념과 획기적으로 다른 개념이 끼어 들어옵니다. 진리와 자유가 연관이 되지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가 이상하게 그냥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아닙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에 진리가 개입을 해버립니다. 자유에.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다시 정의가 되느냐 하면 진짜 좋은 것에 대해서 마음껏 바라고 마음껏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좋은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바라고 가지고 누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것, 마음 채움을 위해서 거짓된 것에 대해서 마음껏 바라고 가지고 누리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그 대화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아니, 무슨 자유는 새삼스럽게. 아니, 우리가 무슨 뭐 언제 누구의 종이었었나? 지금도 사실은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고 또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근데 이런 사회적 체제를 이 사람들이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고통의 시절이 바벨론 포로 같은 그런 고통의 시절,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이런 고통의 시절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영예스러운 타이틀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이 영예로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로마 식민지 하에 있을 때도 지켜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선민인 우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식민지 하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종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끈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누구의 종이 돼본 적이 없거늘 어떻게 네가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럼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종이 뭡니까? 종. 이 2000년 전의 종은 결혼을 해도 내가 배우자고 내가 보호자가 아닙니다. 내 아내도 주인 거고 남편도 주인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도 주인 겁니다. 그래서 애가 크니까 온 가족이 들판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되면 한 톨도 지낼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인 거가 됩니다. 이게 왜 진리와 자유와 연관이 되는 것일까? 이 종의 상태가. 내가 예를 들어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돈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 만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돈을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하여 방법론을 채택합니다.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 회사에 취직해서도 돈벌이를 유지하려면 내가 계속 승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왜 종입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취직해갖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이 모아놨는데 연금도 두둑히 받게 되고 그러는데 내가 왜 종이냐? 마음의 채움을 위하여 그 사람이 번 돈 중에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 마음에 채워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채워진다는 걸 느끼는 용도로는 그렇게 번 돈을 한 푼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든지 간에
그 옛날 2000년 전에 종이 무슨 돈을 벌든지 다 주인 것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돈으로는 절대로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조금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데 돈 버는 일에 일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근데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내 것으로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그 돈 벌어서 많이 난 돈이 있고 이 돈 때문에 기쁜데 그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마약을 하면 마약 기운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잠시.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다고 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게 합법적으로 일해서 번 이 세상 것들은 2000년 전 종들처럼 실제 그들의 실제적인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도 쌀 한 톨도 자기 것으로 가질 수가 없게 된다. 그 마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기준으로 볼 때는 마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기쁜 게 분명해요. 그 기쁘고 나서 조금 있으면 갑질이 시작되는 것이고 권력의 횡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언제쯤이면 우리나라도 정치가 저기 구라파처럼 국회의원들이 기차 타고 와가지고 국회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조그만한 숙소에 개인으로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조그만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일 다룰 사안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국회의원 시대가 언제쯤 올지. 이건 뭐 국회의원만 돼도 거의 분봉왕이잖아요. 분봉왕. 대통령 되면 임금이고. 이런 의식이 많이 없어져 갑니다만은 이런 잔재가 언제쯤 싹 걷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럼 이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세상 것들이 분명히 성경은 가짜인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종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 세상 것은 좋다고 믿고 아무리 벌어도 실제 내 마음에 조금도 채움이 없어서 그 옛날 종이 어떤 노력을 해서 결실을 얻어도 아무것도 자기께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뭡니까? 마음의 공백에서 나오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적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원한 거예요. 다른 걸 목마라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죄의 종이 된다. 이 죄의 종이라는 것은 중독이라는 얘기입니다. 중독. 그럼 왜 중독자들이 마약을 맞으면 그 순간 잠깐 그리고 술 중독된 사람들이 막 손까지 벌벌벌 떨리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술을 안 먹으면. 안정이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술을 마셔야 안정감이 유지가 됩니다. 또 지나면 또 술을 마셔야 되고 또 마약을 해야 되고 돈도 마찬가지. 세상에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기쁨이 될까요? 확신 때문에 그래요. 일시적이라도 마약처럼 술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잠깐이라도 그것을 가졌을 때 기쁨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확신 때문에 그래요. 신념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믿음 때문에 기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이건 기쁜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생겼어 돈이. 그러니까 기쁘죠. 그러나 실제로 채워짐이 없으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것에 그것에 의존해 있으면 사람이 다 망가져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돈을 벌어봤는데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맨 재벌가에 형제들 간의 싸움이며 그리고 재벌 자체도 다른 기업과의 경쟁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회사에서도 이 경쟁이 만만치 않잖아요. 성과를 향한 그 경쟁.
승진의 고가를 얻어야 되니까, 성과 없는 직장 생활 해갖고는 미래가 없으니까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얻어보면 실제로 이게 다 여지없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최고로 좋은 외제차를 탔다. 한 달 지나면 이게 좋은지 어떤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른 차를 타보면 좋음이 느껴지지만 그 좋음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걸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에 목매일까요? 확신과 신념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쁨이라고 신념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성경이 대답을 줘요. 왜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신념 체계, 가치 체계를 굳건히 붙잡고 이 세상 것이 좋다고 하는 신념 아래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질주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은 종으로밖에 마음 체험을 위해서는 하나도 용도가 사용될 수 없는 것들인데 10조를 모아도 마음은 안 채워져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에 그 크기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일이죠. 어떻게 한 인간의 인격에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오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시려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안 채워져요. 근데 도대체 왜 인간들은 이렇게까지 세상 것에 대해서 좋음을 확신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돈이 좋다고 하는 이 확신이 도대체 이 지구 위에서 어디서부터 생겨난 겁니까? 응? 끊임없이 돈으로 인해서 망하고 싸우고 벌고 가져도 행복이 없는 것이 스스로 알게 되면서도 그리고 또 돈 하는 거예요. 마치 마약을 맞고 나면 깨면은 또 마약을 찾는 것처럼 돈 요만큼 가졌으면 될 줄 알았는데 기뻤는데 조금 있으니까 안 기뻐. 그러면 또 돈을 원하는 거예요. 더 돈을 원하는 거예요.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가 됩니다. 상승을 한다. 상승 효과. 그 열망이. 그 왜 그래요?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본문. 여기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돌출시키는 개념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마귀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마귀 아버지를 대비시켜서 예수님 당신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들은 마귀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갖고 계시는 정도의 신뢰를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 아버지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를 아버지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신뢰의 정도를 보고 하신 얘기예요. 내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해서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생각대로만 살려고 할 때 아버지께 드리는 그 신뢰의 크기만큼 하나도 작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에게 예수님의 아버지께 드리는 그 크기의 신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하면 절대로 좋은 거라고 믿는 겁니다. 아버지가 속삭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로 오는 것은 아버지의 속삭임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마귀의 속삭임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검증된 바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검증을 말하자면 돈이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 건강도 그렇고 건강할 때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다 돌아다니죠.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못된 짓을 하게 돼도 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도둑질하지 비실비실한 몸으로 도둑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검증된 것은 분명히 마음의 진정한 만족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계속 검증이 되고, 또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제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통계로 냈더라고요.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망했다는 얘기를 쭉 나열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요. 왜? 끊임없이 마귀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마귀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에게 드리는 신뢰의 크기를 그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드리는 신뢰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 아버지에게 드리는 신뢰가 조금도 작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에덴에서부터.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이 세상 안에서 좋고 싫은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마귀 아버지에게, 마귀 양아버지에게 신뢰를 더 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귀 아버지의 말을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정도로 신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따라 사는 예수님, 진리를 따라 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느냐? 사마리아 개처럼 보이고 귀신 들린 미친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 이거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에베소서 보면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게 뭡니까? 공중이라는 게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 의식에 끊임없이 마귀 아버지가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눈에 이 세상 것이 눈에 보일 때 아, 참 좋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그때 마귀 아버지가 내 딸아, 내 아들아, 저게 진짜 좋은 거지. 한번 봐. 멋지잖아. 멋지잖아. 그 앞에서 주님은 말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머리 둘 것 없이 사시는 삶을 들이대십니다. 아니다. 세상 것은 이렇게 깡글이 없어도 내가 사는 삶의 모습처럼 깡글이 없어도 거지 나사로처럼 되더라도 너의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이쪽 말보다 이쪽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한 짓들이 뭐예요? 예배당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누가 크게 짓나, 누가 비싸게 짓나, 누가 화려하게 짓나. 예배당 하나만 봐도. 이건 정말 이쪽에서 봐도 예배당 없이 진리를 전한다는 것을 미친 것으로 보고 이쪽에서 봐도 이쪽은 미친 거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고 이 세상 것 좋아하고 건강 장수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미친 사람으로 봐야 되지만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국률이 먼저 나오니까. 국률이 먼저 나오니까 미친 사람으로 볼 수 없이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고 국률이 여겨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근데 저쪽에서는 마귀 아버지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진리 속에 살고 있는 진리로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개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게 대놓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실 분이 아닙니다. 아니 창녀와도 친구라고 세리와 매국노와도 친구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으셨던 분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 아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얘기를 하냐고. 사마리아 사람이란 얘기를. 응? 어떻게 이걸 인간의 탈을 쓴 개라는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합니까? 근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 좋은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것, 좋은 것. 참 좋은 것. 마음을 진짜 채울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해 마음껏 바라고 마음껏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걸 자유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좋아하는 것이 나타났을 때 그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을 부자유하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부자유함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뭘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부자유하구나. 휴가 때 저렇게 저 멀리 말이지 그 남태평양에 가가지고 그 프랑스의 무슨 호텔이 지어놓은 그런 리조트에 가가지고 뭐 한 사람이 한 뭐 200만 원 내면 한 3박 4일을 아주 뭐 왕처럼 대접을 받고 온다 이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뭐 인도네시아 어디 해변가에도 그런 리조트가 있고, 근데 우리는 세 식구면 600만 원, 네 식구면 800만 원이 들어야 되는 건데 우린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자유하게 집캉스를 하고 있구나. 한 부자유스럽다. 그 부자유스러운 게 그 리조트 가가지고 한 사람당 200만 원씩 해갖고 3박 4일을 왕처럼 지내면은 그게 그렇게 좋게 느껴지니까 부자유한 거지요. 예? 저처럼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어디 뭐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여유가 된다면 가볼 마음이 있어? 그걸 왜 가느냐고.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에게는 그거 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게 부자유가 아닌 거예요. 부자유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부자유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진짜 여러분 마음을 채워주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이 어떻기 때문에, 집이 뭐 월세이기 때문에, 집이 전세이기 때문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강도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는 게 그건 누가 그래요? 응? 몸이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도 안 잃는 판인데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그건 어디서 배운 가치 체계며 신념 체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날 미쳤다 그러죠. 건강 잃으면 다 잃지 이 사람아. 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저 사람 미쳤어 저거. 어? 건강 잃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저 말이 미친 말 아니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와 연관된 이야기를 심화시켜 나가는 중에 드디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반응을 보이는 단계로 악화되었습니다. 반응이.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주님이 기름을 확 부어버리십니다. 더 악화되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돌로 치러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진리, 진리와 자유로 산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자유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없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을 통해 해주신 거잖아요. 마귀에게 우리가 돈 못 벌어본 사람도 돈이 좋다고 믿는 거예요. 건강이
잃어버린 적도 없는 사람이 건강이 좋다라고 느끼고 건강 잃어본 사람은 더 안달을 건강이 좋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다 마귀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세상의 가치 체계, 세상의 신념 체계에 대해 믿음을 줬던 걸 생각해 봐요. 지금도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뭔가 마음이 불편한 모든 이유는 다 그 마귀 아버지가 속삭이고 있는 신념 체계 때문에 그래요. 그 신념 체계에 따르자면 나는 실패하는 것이고, 신념 체계에 따르자면 나는 가난한 것이고, 신념 체계에 따르자면 나는 패배자고, 신념 체계에 따르자면 나는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이고. 그래서 전부 마귀 아버지가 주는 그 신념 체계 속에 사느라고 평강해보고 기뻐보고 행복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 자유가 없으니까. 진리도 없고 자유도 없고 거짓 속에서 계속 종로를 타는 거예요. 해도 모아도 내 마음의 체험을 위해 하나도 실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평생을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고, 그 실제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안 가져진다고 신념 체계의 기준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실패로 알고 낙담하면서 평강 없이 살아온 겁니다. 이게 진짜 미친 짓 아닙니까? 이게 미친 짓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말고는 진짜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신뢰를 좀 주세요. 응? 이 신뢰를 줘야 하늘로 가야 될 필요성도 강화되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는 악력, 이 의식의 악력도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뭐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맞는 거는 같고, 또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 마귀 아버지가 속삭임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들의 신념 체계와 그들의 가치 체계에 같이 휩쓸려 가니까 자유가 없는 거지요. 자유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응? 자유다 할 때 기쁜 거잖아요. 제가 있던 독일 게팅겐이 대학 도시예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아주 이 학생들이 난리가 납니다. 분위기 자체가 붕 떠요. 거기다가 게팅겐이라는 도시가 독일 중부에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하루에 다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뭐죠? 눈, 우박, 비, 그것도 뭐 있죠? 제가 아는 게 4가지인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또 뭔지 모르겠네. 그게 다 내려요, 한꺼번에. 그런 날씨 속에 있다가 날씨가 화창하고 주말이면 말도 못합니다. 들떠서. 그게 자유의 잘못된 모양이지만 자유의 한 측면이고 속성인 거예요. 자유만 주어져도 경사가 나는 겁니다. 자유가 뭐예요? 어떤 부담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부담도. 자유라는 것은. 근데 삶이 그렇게 경축하는 분위기가 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부 마귀 아버지에게 신뢰를 줘가지고 세상 것이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극한 상황에서도 평강은 안 깨지는 겁니다. 행복은 그 상황을 뚫고 들어와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에 도달하고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을 광채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이야.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미친 소리야. 너무 광신도야. 이렇게 해버리지 말고, 일단 의식으로라도 목표를 삼아요, 그것을. 그런 상태를. 그래서 아직 아버지하고 전혀 연합하고 아버지를 조금씩이라도 가지는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도 아버지만 절대적으로 좋음이시다라고 믿는 이 믿음, 아버지의 그 주님을 통해 해주신 말씀,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신뢰만 강해도 인생은 축제가 되는 겁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니까. 대학생들이 대학의 타이트한 일주간의 과제와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주말에
날씨까지 화창하면은 뭐 저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얼어 죽겠을 온도에도 우통들 벗고 잔디에 눕고 난리가 나요. 그런 축제의 마음. 이게 자유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유. 응? 해방될 때, 뭐 저는 해방동의도 아니고 뭐 해방을 경험도 못했으니까. 근데 말을 들으면 난리가 났대잖아요. 광복절 때. 온 거리에 뛰어나오고 태극기를 흔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해방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왜 그 뒤부터 그 기쁨이 없어졌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고, 경제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 승진과 발전의 노예가 되고, 과거 시험 보듯이 아이들을 서울대학 보내고 사법고시 합격시키고 해야 되니까, 외무고시 합격시키고, 응? 공무원 시험 합격시키고 해야 되니까, 논 팔고 소 팔고 해서라도 아이들을 과거 급제시키듯이 공부를 시켜야 되고, 행복이 없어졌습니다. 해방 이후에. 자유가 축제예요. 자유가 곧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열망하도,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열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좋음이라는 진리에 근거된 신뢰와 확신이라면 이미 자유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유는 언제나 좋은 것을 향해 있는 것이지 나쁜 것을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짜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상황이 어떻든지 부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유는 좋은 것을 마음껏 바라고 가지고 누리는 것인데,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은 하나님이, 자유는 좋은 것과 관계가 된다. 좋은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이미 자유하는 겁니다. 이미 자유하는 거예요. 또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마음껏 아버지를 바라는 겁니다. 마음껏 열망하는 것이고, 자유로워도 행복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지키잖아. 지킨다라는 말 어떤 뜻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지킨다는 게 규정을 따른다, 준수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보초가 망보듯이 보초가 감시하듯이 지킨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서 평생 종로를 탄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유의 궁극적인 자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발끈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도 죽었거늘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너는 그 아브라함과 선지자보다 더 잘났다는 것이냐? 네가 몸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스테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죽고 사도 베드로 죽고 다 죽었는데 몸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었죠.
그럼 도대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천국에 계시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 하나 된 관계, 아버지의 좋으심, 그 아버지의 좋으심으로 가득 찬 천국, 그 천국의 분위기, 그것을 빼놓고 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인간들을 향해 하는 모든 말씀 속에는 그 아버지의 좋으심과 아버지의 좋으심으로 가득 찬 천국의 분위기를 꼭 체험하신 분으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와서 인간들 세계를 사신 모습을 보면 말구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인생을 머리둘 곳 없는 과정으로 사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서 좋음을 느낀 분은 이 세상에서 좋음을 느낄래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음을 생애로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생애로. 이렇게 증언을 하시면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머리둘 것 없이 살잖아. 이거는 하나도 안 좋은 게 아니야. 고대강실을 살아도 좋은 게 아닌 것처럼. 천국의 좋음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일부러 머리둘 것 없이 산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상대적으로 해학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좀 풍자하기 위해서, 응?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거 좋다 그러잖아. 근데 내가 말구에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머리둘 것 없이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풍자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풍자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예수님이 검소하시다, 겸손해서 낮아지셨다. 낮아지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낮아지셨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 속의 가치관은 여전히 궁궐이 좋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응? 이 세상 것이 좋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이 좋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 좋은 거 없는 분을 겸손하다,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추신 것은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인데 그 천국에서 나와 세상으로 오신 게 낮추신 것이지 세상에서 말구유에 태어난 게 낮추신 게 아닙니다. 머리둘 곳 없이 사신 게 당신을 낮추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게 낮추신 것이지 땅에 사는 동안에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고 고대광실에 살지 않고 돈을 펑펑 쓰지 않고 사신 것이 낮추시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돈을 안 쓰신 것은 돈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바리새인이 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아이고 이 멍청이들아 이거 돈 아무것도 아니거든. 응? 너희는 돈 써야 기쁜 줄 알고 있지. 나처럼 머리둘 것 없이 살아도 아무런 기쁨을 얻고 만족하는 장애가 없거든. 왜? 천국의 좋음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래서 천국의 좋음을 염두에 두고 죽음을 얘기할 때 도대체 죽음이 뭡니까? 그 좋은 천국에, 응? 그 좋은 천국에. 천국이 너무 좋아서 머리둘 것 없이 살아도 하나도 이 세상에서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좋은 그 천국에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상태를 예수님은 지금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좋은 천국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 그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 다 기독교 종교인들은 지금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마음이 비진리의 삶, 마귀 아버지의 속삭임을 받아서 기도도 해요. 너 돈 있으면 대우받을 텐데. 그러면 돈 알았어. 예수님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올해 한 해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전부 마귀 아버지의 속삭임에
이루어진 가치체계와 신념체계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도 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간구도 합니다. 아버지 자신이 좋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늘의 아버지의 가치체계에 대해서는 신뢰를 주지 않으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서 그렇게 마귀 아버지에게 신뢰를 주며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 것을 좋아하며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대.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요? 이 상황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그게 통하고 있잖아요. 통하고 있어, 그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과 관련해서 얘기하신 것에서 첫 번째, 우리가 다 싸그리 하늘에서는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은 겁니다. 존재가 없는 게 죽은 거잖아요. 무의 상태가 되는 게. 나라는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하늘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우리 마음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 말을 지키며이라는 건 내 의식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소리예요. 말이에요. 몸으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의식이 지켜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최고로 좋다. 아버지께 갈 자는 십자가에 죽는 나를 보라. 이 얘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맨 끝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3장에 나와요. 3장에. 구리뱀을 모세가 장대에 매달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근데 구리뱀을 본 사람은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믿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은 의식이 십자가 예수님을 집중하여 붙잡는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 마음이 예수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존재가 하늘에서 확인이 되니까. 하늘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존재가 발견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75억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연합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안으로 같이 따라가 하늘에 이르지 않은 모든 사람은 지금 75억은 그냥 하늘에서, 그 좋은 하늘에서 존재가 발견될 수 없는 상태로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 죽은 자들 중에서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 속에서 다시 하늘의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 따라 보낼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선교고 전도고 이 방송이고 또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중앙대학, 이름이 중앙이라서 중앙대학의 예를 들었어요. 신입생 2, 3천 명 말고는 수능에 응시한 사람이 50만 명인데 49만 7천 명은 중앙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자들입니다. 중앙대학 안에서 그들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생각, 사망이라고도 말하고 멸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또 본문의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대로 죽음 하면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 존재가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샤론님, 그리고 뭐 장기용님, 김순희님, 제가 물어볼 수도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죽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천국에서 내 존재가 흔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육체의 죽음이 진리로 살기 이전의 상태에 느꼈던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죽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전에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느끼던 바가 있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상실감도 생기고 아직도 천국을 믿는다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만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던 그런 그때 느끼던 그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얘기가. 왜 그렇다고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역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체험거리가 없어지는 게 인간에게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옥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이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비유적인 말씀이세요. 진짜 지옥은 불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체험거리를 발견할 수 없는 상태는, 그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살아있는 생체, 이 몸이 불에 타는 고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 때는 마귀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세상 것을 좋은 것으로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 것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세상 것을 가지면 마약처럼 일시적인 기쁨, 그럼 그 다음엔 또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는 중독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어쨌든 가짜로 좋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옥으로 들어가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에서 낙원에서 아브람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갈증이 타한다. 갈증 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목마름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에서부터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가 햇빛을 받으면 70도까지도 올라간다잖아요. 온도가. 마음에서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거짓 것으로 마음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속고 믿었잖아요. 그 속음이, 내가 속아 넘어간 것이 고통을 지연시켜 줬다 그러면 지옥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인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더 이상 속아서 좋은 것이라고 여겨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채울 것이 없다고, 속아서라도 채울 것이 없다고 느끼는 그 현장에 갈증이 특징인 것은, 불연못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물론 마귀가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기쁨으로 삽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을 자기네 열매로 생각하고 자기네 체험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들도 체험거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 갈증이 나서 손가락에 찢어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게 해주세요. 마음이 불못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글이글 타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은 모르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해요? 죽음을? 속아서, 마귀 아버지의 소리에 속아가지고 돈이 좋은 줄 알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좋은 줄 알고 연금 두둑이 받는 게 좋은 줄 알고 이런저런 세상 것들이 좋은 줄 알고 있으니까 이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운 게 뭡니까? 마음 체험거리가 없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마음 체험거리가 없어지거나 마음 체험거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 이 상실이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 마음 채움거리들을 다 못 만나고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채움거리가 하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는 모습을 봐도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 없이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삶이 증언하는 바가 뭐라고요? 하늘이 좋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좋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모습을 봐도 이 세상에서 죽는 게 하늘에 가면 좋음이 있고 세상에선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가능합니까? 몸이 죽는 것이 몸으로 만나는 세상에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고 마음 채움거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진리가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이 최고로 좋다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세상에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만이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진리잖아요. 부차적인 진리요 동전의 앞뒷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육체가 죽는 것이 이전에 느낄 때의 죽음, 그 죽음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전에는 육체가 죽으면 아내도 잃고 남편도 잃고 하여간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다 잃고 그렇게 쌓아놓은 돈도 내가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놓은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자기가 다 못 써요. 그건 다 다른 사람들이 쓰게 돼 있어요. 자식한테 넘겨주죠. 자식이 그 돈 갖고 잘 쓰는 경우가 열에 하나 될까요? 다 망쳐요, 자식들. 다 망쳐요. 돈 좋아하지 마요. 돈은 독이에요. 좋아하는 돈은 독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돈은 하나님 뜻대로 쓸모가 있겠죠.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돈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독입니다. 그 뭐 독을 그렇게 모으지 못해. 무슨 독수집가가 돼가지고 안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그렇게 뭐 이 세상 것 사람도 그렇고 좋은 게 많았는데 하나님만 좋아지면 이전에 좋은 걸 잃을 때 느끼던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몸이 죽는 일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전의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죽음을, 이건 죽음이 아니에요. 이거 어디다 대고 감히 육체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죽음 축에도 못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네? 죽음은 뭐라고요? 그 좋은 천국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반증되고 풍자되어진 이 세상의 헛듯함에 반하여 그렇게 좋은 천국에서 내 흔적이 아무데도 없는 것, 아무데도 없는 상태. 뭐 하나님만이 좋다고 믿어야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올라올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좋다고 믿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교리로 배웠어도 문제를 내면 풀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좋다. 이게 맞아. 답이야. 그 문제는 맞아. 근데 진짜 하나님만이 좋다는 것을 진리를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어. 아까 김순희님처럼 명품차가 갖고 싶다.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좋은 거지 명품차가 좋을 수가 있나? 돈이 없다. 이건 아니지. 돈이 좋을 수가 있나? 하나님이 좋지. 이게 진리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총화인 십자가 사건을 의식이 지키면 보존해내면 반드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국에서 존재가 사라지는 죽음이 없고 이 땅에서 세상 것이 좋다고 느낄 때의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느끼던 그런 죽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죽음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유 아닙니까? 응? 이 자유인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의 자유. 이것처럼 세상에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세상 입장에서 볼 때 몸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자유. 이것처럼 무서운 적수가 없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뭐 톱으로 잘려 죽고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저렇게 죽으나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해요. 감당할 수 없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뭐 대단한 거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내 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믿음을 영생을 얻으리라는 3장 1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구리뱀처럼. 그러므로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육신이 되신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이걸 지키는 겁니다. 의식이. 이거 한 가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와 자유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루는 것이지, 진리와 자유를 이루는 것이지, 무슨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럴듯한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사람 돼야지, 뭐 돈 많이 모아야지, 무슨 은퇴한 다음에는 뭐 크루즈 여행이나 다니면서 인생을 즐겨야지. 그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마약이에요. 크루즈 여행 가서 좋다 했어요. 집에 오면 또 그냥 끝나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걸 원해야 돼요. 그럼 마약이에요. 그렇게 종로로 타다가 마는 거예요. 종로릇이 뭐라고요? 내 마음의 체험을 위해 인생을 지나보면, 여러분 50년, 40년, 60년 다 살았어요. 인생을 지나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 채운거리로 여러분 남는 게 지금 뭡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줘서 뿌듯하다라는 게 뭐예요? 정말 세상 것을 얻고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 불쌍한 인생이죠. 뭐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 마귀 아버지의 음성이 그렇게 아직도 신뢰 속에서 들리고 있으니까. 결국 이 죽음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 그렇게 천국에서 우리 존재가 발견되어서 다 함께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서. 응? 그러니까 교회가 육체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모이게 힘쓰라는 얘기도 그 당시의 상황을 깊이 들여다봐요. 왜 그 얘기를 했나? 모이지 않으면 말씀이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의 교환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돌리면 그 편지가 필사되거나 해서 회람이 돼요. 돌아요. 이 집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있다가 저 집에서 모이는 사람이 있다가 회람이 됩니다. 모여야 말씀을 들어요. 그 모임은 이 모임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모임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모임. 진짜 모임은 마음이 예수님 안에 모이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 하늘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마음이 하늘에서 우리의 존재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몸으로 모이는 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참 많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예를 들어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봐요, 여러분. 식당에 들어갔는데 4식구가 앉았는데 주문해 놓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전부 자기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핸드폰이 없던 시절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다정하게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 식구, 우리 새끼,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래가지고 서로 누가 죽는다 그러면 벌벌벌 떨고 있고, 응? 아니 4명 다 각자가 마음을 하늘로 올려놓고 누가 죽는다 그래도 우리 모두 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몸이 죽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들이 서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아들, 우리 딸하고 자기들끼리 뭉쳐 있다가 누구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응?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뤄지면 그 정말 멸망인 줄 알아요. 세상에서 없어지면. 주님은 하늘에서 없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지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에게도 그걸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하늘의 마음을 안 보내려는 가족들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다짜고짜 십자가 들이밀고 무슨 천국까지 이러지 말고 마음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답게 진리와 자유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내 앞에, 자식 앞에, 에? 그리고 남편 앞에서, 직장인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진리와 자유로 살아요. 진리와 자유. 우리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우리 마음의 모임 장소는 하늘 보좌 앞이에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안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넷 시대가 내 식구가 모여서 스마트폰을 각자 들여다보고 있어서 개별화되는 것이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너무너무. 각자 자기의 세계가 있는데 스마트폰의 세계에 각자가 빠지는 대신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각자가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최고로 좋음의 진리, 그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의 진리, 이 땅은 성령님의 장갑에 끼어서 사는 진리,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결합을 통하여 스마트폰 대신에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가 각자가 빠지면 훨씬 더 그렇게 되기가 유리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개별화되니까 각자의 관심거리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침에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보면 저하고 여러분 1대1로 말씀을 쉐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합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삼일체 하나님과 온전하게 홀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모임은 마음이 예수님 따라 올라가 하늘에서 천국에서 모입시다. 물론 여러분들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두세 사람 만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 너무 아름답고 좋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교회란 무엇이냐? 이 시대에 정말 인터넷과 핸드폰, 스마트폰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그 주권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개별화돼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진짜 죽음도 없고 이제까지 세상에서 느끼던 몸의 죽음도 그런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죽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지금이라도 차라리 육체를 떠나 또 빌립보서에서는 세상을 떠나 육체를 떠나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러므로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오래 살면 살수록 손해다. 이렇게까지 발전해 나와서 결론을 딱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텔레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여보 당신 말이야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손해야. 그럼 나 죽기를 바라는구나. 당신 드디어 미쳤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손해구나. 훨씬 더 좋은 일이나. 빌립보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리와 자유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느낀다고 하나님이 80년 살게 할 것을
얘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60년으로 줄여야 되겠다. 이러시진 않으시죠. 그럼 왜 더 삽니까? 훨씬 더 좋은데 사도 바울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제 죽음이 없는 사람, 진리와 자유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과제와 사명은 오로지 아직도 세상 것을 좋다고 말하는 마귀 아버지에게 신뢰를 주면서 살고 있는, 그래서 하늘의 마음을 보낼 수 없어 하늘에서 그 존재가 흔적도 없이 죽어 있는 상태에 그 사람들을 깨우고 우리와 같이 홀로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세 방면의 결합을 통하여 진리를 내 거로 만들고 자유를 구가하며 사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씀, 복음 말씀을 의식이 파수 보듯이, 보초가 파수 보듯이 지키면서 죽음까지도 극복된 자유 속에 진리의 삼중 결합을 이루어 가시며 월급과 연금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자유로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식이 보초 쓰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를 아버지가 유일하게 좋으심 속에서 찾게 해 주셔서 십자가 붙잡는 의식의 악력이 강해질 수 있게 하시며, 그러므로 세상의 삶도 성령이 말과 행동을 지배하는 진리의 결합을까지도 온전히 이루어 삼위일체와 하나 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